요한계시록 17장 16절 17절 말씀.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여기인데, 이 말씀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음녀하고 짐승하고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둘이 원수가 돼서 짐승이 음녀를 막 미워하고 뭐 옷을 벗겨버리고 뭐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볼 때 이게 같은 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음녀하고 짐승은 같은 편인데, 원래는 같은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같은 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이제 우리가 자세히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 성경이 앞뒤가 좀 이해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이해가 될 텐데, 그게 아니면 부분적으로 성경을 알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읽으면은 뭐 전혀 이해가 안 되죠. 특별히 이제 여기 그 16장부터 18장까지가 음녀 짐승 이제 7대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주로 근데 음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녀. 그러니까 16장, 17장, 18장은 음녀, 그리고 그 음녀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 성에 대한 그 무너짐, 그 음녀의 파괴,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바벨론이나 음녀가 뭐 다른 뭐 이상한 이단이나 또는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창녀들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사람들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음녀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은 조금 이제 다르고요. 짐승은 약간 다르고 음녀하고 바벨론이 이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놓고 음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은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음녀 그러면 반대가 뭐라겠어요? 신부 이렇게 했죠. 신부. 그러면 바벨론 하면 그 반대로 뭐가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반대니까. 그래서 음녀하고 신부하고 음녀하고 반대고 예루살렘하고 바벨론하고 반대고. 그러면 이제 뭔가 분명히 알게 되죠. 신부하고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음녀하고의 반대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음녀하고 이제 반대로 보려고, 그러니까 신부하고 반대로 보려고 얘기했던 거고, 여기서 이제 짐승이 나오는 것은 뭐하고 반대하려고 나왔다고요? 어린 양하고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요. 그래서 그 어린 양 되셔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짐승으로 말하면 어린 양이니까 짐승이 아무래도 어린 양을 먹겠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제 잡혀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짐승과 반대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이제 뭘 얘기하려고 했던 거냐면 신랑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신랑의 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랑의 반대. 그러니까 신부의 반대가 음녀니까
신부는 교회고 교회의 반대를 바벨론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성경에. 그리고 이제 어린 양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신랑이고, 그리고 반대가 짐승인데 짐승은 이제 신랑의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용이요, 옛 뱀이요, 사탄, 마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짐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귀, 사탄, 용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짐승이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어린 양의 그 반대, 그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바알 신 같은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죠?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걸 이렇게 구분하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신부하고 음녀를 구분하고, 그리고 교회하고 바벨론을 구분하고, 그리고 어린 양하고 짐승을 구분하는 거고,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바알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적그리스도, 마귀 요것을 이제 구분하는,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요 내용들도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어린 양의 반대가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짐승이 음녀를 벌거벗기고 이렇게 학대하고 못살게 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하고 같은 편인데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신부 되는 교회하고는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편이니까 늘 같이 있고,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를 같다고 하냐면 내가 너고 네가 나야 그러면서 신랑이 신부고 신부가 신랑이야 하면서 새 예루살렘 대신 교회가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새 예루살렘에 함께 있다.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있다고, 서로 하나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한테 예수님은. 그런데 짐승하고 음녀는 같은 편인데 서로 원수야. 그래가지고 막 물고 뜯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지,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님하고 다르죠, 짐승하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로 화해하고 화평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면, 짐승이라는 것은 막 물고 뜯고 찢고 그냥 막 헤어지고 이혼하고 그냥 막 이런 거예요. 옷 뺏겨버리고 막 이렇게 이런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화평한 것이 하나님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짐승적인 것은 막 서로 헤어지고 찢어버리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도 벌써 딱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합해야 되겠다, 사랑으로 연합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서로 헤어지고 찢어지고 싸우고 이런 것은 하나님적이지 않고 짐승적이다, 그러니까 마귀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녀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음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음녀를 자세히 살펴봐야 짐승이 음녀를 막 찢어버린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짐승은 뭐라고? 뭐의 반대라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반대니까 어쨌든 마귀적인 거고 뱀 같은 거고 사탄적인 거고 그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 음녀하고, 음녀를 우리가 좀 더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냐면, 음녀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세상적인 창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녀는 꼭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꼭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도 참 우리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게 어떤 여자를 음녀라고 그러냐? 음녀는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여자를 음녀라고 그런다. 그리고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여자를 음녀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찢어져야 할 옷을 입고 있는 여자, 혹은 옷이 벗겨진 여자, 그것을 음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녀는 확실히 옷을 잘 안 입는 여자예요. 그러면 음녀가 아니고 신부는 어떨까요? 신부는 옷을 입은 여자예요. 근데 어떤 옷을 입어요? 자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여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여자를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이것을 신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꼭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옷이 찢어졌거나 자기 옷을 입었거나 옷을 벌거벗고 다니거나 그런 여자를 음녀라 그런다. 교회를 다니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옷을 입지 않은 여자를 다 음녀라 그런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여자를 다 음녀라 그런다. 요걸 이제 알아야 돼요. 요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여러분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벌써 성경을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조금은 이해하는 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아니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음녀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성경을 처음부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녀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음녀라 그러면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알고 성경을 이제 봐야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어디부터 우리가 성경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창세기 3장을 가서 봐야 돼요. 창세기 3장에 1절부터를 가만히 보면 뱀이 나오고 뱀이 누구한테 막 이렇게 혀 낼름낼름 하면서 꼬시죠? 선악과 먹으라고? 잘 봐요. 누구한테 그랬나? 창세기 3장에 보면 누구한테? 뱀이 누구하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여자하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여자. 거기에 하와라고 안 했죠? 예,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처음 우리는 무조건 이제 그 여자가 하와니까 하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뱀은 여자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여자예요. 처음에 옷을 벗고 있었던 여자예요. 그럼 옷을 벗고 있었던 여자는 뭐 미쳐서 옷 벗고 있었던 여자가 아니고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 말은 창조될 때 옷 벗고서 나왔다. 애기 태어날 때 옷 벗고 나오잖아요. 옷 입고 나오는 애기 없죠. 다 옷 벗고 나와요. 물론 애기들이 막 잔털도 있고 그래서 그런 털도 있으니까 옷을 입고 나왔냐 이렇게 가죽 옷을 입고 나왔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옷 벗고 나온 거죠. 근데 아이들이 나오면서 창피해. 엄마가 아빠가 날 쳐다보니까 너무 창피해. 창피해. 막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아이들 없어요. 애기들은 어차피 옷 벗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창피를 모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옷 벗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 애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의 1장, 2장 이때 여자와 남자를 만들었을 때 옷을 벗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태어난 어린 아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린 아기가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대로 방치해서 어디 그 농 안에다 집어넣던지 아니면
구석에다가 놓고서 그냥 엄마 아빠는 따로 자기 할 일들 하고 그러나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렇지 않죠? 계속 돌봐줘요. 돌봐주면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뭐 씻기는 것도 하고 뭐 까꿍까꿍도 하고 뭐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젖 먹인단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여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기는 무조건 뭔가 먹는 걸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먹는 걸 통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도 뭔가 하나님이 그 어린 아기처럼 발가벗겨서 태어나게 됐으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뭔가 자라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라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를? 먹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뭔가 먹여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자라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어린 아기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해서 누군가가 온 거예요. 누군가가 왔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뱀이야. 그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우리 안 먹어봤는데 우리 안 먹을 거야. 하와가 이제 그랬죠. 여자가 그랬죠. 안 먹을 거야. 먹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뱀이 아이 괜찮아 먹어. 이거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자꾸 이제 괜찮을 거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하면서 계속 먹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그것을 먹게 됐어요. 먹게 되고 자기 남편한테도 줬어요. 자, 먹었을 때 이게 썩은 거나 곰팡이 스른 거나 나쁜 거라면 남편에게 주겠어요? 줬겠냐고. 남편에게 안 줬겠죠? 너무 달콤하니까 자기가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근데 남편도 같이 먹은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먹으니까 이제 아기가 먹으면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러니까 옷을 벗은 게 창피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선악과를 먹자 아이가 큰 거야. 커서 뭘 알게 됐냐면 부끄러움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누가 알려준 거예요? 선악과가 알려준 거예요. 그 부끄럽다는 사실을 선악과가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죄 지면 나쁘다는 걸 누가 알려줬어요? 선악과가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면 나쁘다라는 거, 그거를 누가 알려줬냐면 선악과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는 결국 우리에게는 뭐와 같은 존재예요? 율법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뭐를 나타내 주냐면 선과 악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항상 사람 속에는 항상 율법이 들어있어서 선악과가 들어있어서 누군가를 보면 너는 잘했어, 넌 못했어, 너는 좋아, 넌 나빠, 너는 내 편, 너는 다른 사람 편, 뭐 이렇게 자꾸 나누는 게 왜 그러냐면 선악과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악과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게 선악과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랬죠. 왜?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죠?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 말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 말이고 율법적으로 살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살지 마라 하는 게 예수님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율법적으로 살아라 그러는 건요, 그건 뭐예요? 율법적으로 살아야 돼 하는 거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뱀을 누가 보냈겠어요? 뱀을 누가 보냈겠어요? 뱀을 누가 창조했어?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뱀을 이용해서 뭘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요걸 알으셔야죠.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마귀가 다윗을 꼬드겨서 인구조사하게 됐다.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하여 꼬드겨서 인구조사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라겠죠? 마귀가 꼬드겼고 하나님이 충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마귀가 다윗의 마음속에 꼬드겼는데 그것을 누구 책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먹게 하게 한 것은 누가 사실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나타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땐 어이구 뱀 나타났대 이렇게 그렇게만 꼭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뱀이 나타나서 여자를 꼬드겨서 넘어뜨렸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활용하신 거죠. 그런 걸 보면 결국 그 뱀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탄이라는 거죠. 그것을 잘 나타내 준 게 어디에 나타나요? 욥기서 1장 2장에 나타나죠. 욥기서 1장 2장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의할 때 누구도 초청해요. 사탄도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도 초청해서 욥 하나 놓고서 이제 사탄은 이제 막 저 작살내자고 막 이런 하나님이 아이고 뭐 내가 이 욥을 보니까 상당히 믿음이 좋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사탄이 그래도 내가 한번 넘어뜨려 보면 넘어질 거라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뭐 이러면서 잘 생각해 보면 욥하고 하나님하고 더 친해요. 욥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더 친해요.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더 친해요. 둘이 얘기를 더 많이 해. 욥하고보다 욥은 나중에 만나가지고 하나님 막 혼내기만 하지. 그렇죠? 나중에 혼내고서 나중에 혼내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축복을 해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회의석상에 초대해서 같이 이제 상의하고 욥을 어떻게 한번 시험해 볼까? 뭐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는 게 사탄이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이게 뭔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선과 악으로 딱 나누어서 성경을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이런 거 부분들이.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게 하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모든 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보면 이 모든 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질병의 문제나 또는 가정의 문제나 자식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마귀 역사야 뭐 이렇게 하면은 마귀 쫓아내보자, 우리 마귀 떠나라 뭐 이렇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 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또 원망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모든 이 세상에서 꼬여나가는 것은 거의 다 우리 책임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딱 꼬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냥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 딱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뭔가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될 때 갑자기 탁 꼬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막 꼬여 나가요. 근데 그때부터는 누가 계획하시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계획할 때 누구를 이용하시냐면 뱀을 이용합니다. 짐승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그 꼬여나가는 음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를 잘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음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음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태어날 때부터 음녀다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할 때 음녀가 되냐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뱀이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음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먹고 나니까 음녀야. 그러면 그 여자를 하나님이 미워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지 않죠. 예. 그 여자를 미워한 게 아닙니다. 여자하고 아담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뭐 혼내죠. 혼내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서 이제 내보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니까 나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고 여기에서 쫓겨났으니까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와야 돼요. 그죠?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이쪽 돌아오는 것을 여기 에덴 동산을 막아놨어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막아놨거든요. 두루 도는 불칼로 막아놨다 그랬어요. 두루 도는 불칼. 두루 도느니 뭐라 그랬어요? 두루 도느니. 두루 돈다는 게 빙빙빙 막 도는 걸 얘기해.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막 빙빙 돌면은 못 들어가잖아요. 응? 들어가다 걸리거나 부딪히면 막 그냥 자기도 휙 돌아가 버리죠. 그죠? 빙빙 도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런 걸 두루도는이라 그런다고 했어요? 아니라 그랬죠? 두루도는이 뭐라고 했어요? 거꾸로 돈다는 뜻이에요. 하파크라고 해서 이게 거꾸로 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도니까 이 에덴 동산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거꾸로 도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돌게 해놓으면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돌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거꾸로 돌게 만들어 놓은 게 뭘까? 두루 도는 불칼. 불칼은 뭐 불칼이야.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두루 도는이니까 거꾸로 도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도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도는 말씀이 뭐야?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반대로 가야 돼. 그래서 율법의 반대로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래서 거꾸로 두루 도는 불칼을 반대로 진짜 도는, 진짜 반듯하게 도는 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도는 걸 주님이 오셔서 바르게 거꾸로 된 그 말씀을 바르게 잡아준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율법으로 가두어 놓고 이해를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말씀을 이해를 못하게 해서 벗어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 못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만나야 바르게 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으로, 예수라는 문을 찾아서 제대로 들어와야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받을 수 있다. 천국을 취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침노하는 사람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침노한다는 말이 강탈한다는 말이거든요. 강도질한다는 말이고 강탈한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강탈하고 강도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도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하고 와요? 응? 그냥 살짝 뭐 하나 물건 하나 훔쳐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막 뭐 들고 와서 막 죽이려고 그래요? 칼 들고 와서 막 죽이려고, 이걸 강도라고 그러죠? 칼 들고 와서 죽이려고, 그 칼 들고 와서 죽여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게 강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니까 알게 됐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자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매달려 있을 때 옆구리에다 창을 찔렀어요. 그래서 죽은 걸 확인했어요. 그래놓고 죽은 걸 확인하자마자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 로마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죽이고 나니까, 자기가 죽이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을 침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죽은 것은 내가 죽였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안 죽인 것 같았고, 느낌이 안 와. 자기가 안 죽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꼭 죽인 것 같아. 자기는 죽인 것 같지가 않아, 예수님을. 그런 사람은 구원이 오지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못 들어오죠. 왜냐하면 침노한다는 것은 반드시 죽여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죽여서 천국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죽였구나. 예수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을 이제 만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에덴 동산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쫓겨나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말씀이라 그랬죠. 율법이고. 그럼 그 율법을 먹게 한 자가 누구예요? 먹게 한 자가 뱀이란 말이에요. 뱀은 꼭 짐승과 같죠, 그죠? 그러면 그 짐승과 같은 그 뱀이 그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그 먹게 한 것은 마치 우리가 나쁜 놈, 저 사람은 나쁜 놈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먹게 한 거냐 이거야. 자라나게 하려고 그랬다겠죠. 벌거숭이로 아기가 그냥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부끄러움을 깨달을 정도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크려면 뭐 해야 돼? 반드시 뭘 먹어야 돼. 먹어야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와 남자가 이 옛 뱀에게 꼬드김 당해서,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에요. 꼬드김 당해서 선악과를 먹게 됐는데 먹으니까 자라난 거예요. 먹으니까 이 지식이 자라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자라나서 그들이 자기를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옷을 벗으면 이제 컸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을 키우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을 키우는, 처음에는 부모가 키우죠. 양육하기 위해서 먹이면서 키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이제 학교 갈 나이쯤 되면은 학교로 보냅니다. 그죠? 학교로 보내. 그럼 누가 키워요? 선생님들이 또 키워주죠. 막 지식을 알게 하고 이제 교육도 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밥도 먹이고 그러면서 키워줘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또 키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커서 이제 뭐 자기가 스스로 결혼할 나이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결혼해서 아기 낳고 그러면 자기가 성인이 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라날 때 반드시 옆에 누군가가 나를 키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키워주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뭐라 그래요? 어떤 선생이라 그래요? 몽학 선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몽학 선생 아래에 있다가 우리가 참된 아버지를 발견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건 매를 들고 자기 자식은 아니지만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있는 선생님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선생님한테 부모가 맡기는 거예요. 키워달라고. 그게 누구냐면 뱀이었던 거야. 그게 몽학 선생이었던 거지. 그 몽학 선생이 뭘로 이 아담과 하와를 키운 거예요? 선악과로 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걸 이해해야 여러분이 음녀라고 하는 짐승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이거를 못 깨달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나마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창세기 3장에 뱀이 와서 누구를 꼬드겨서 먹게 됐다? 여자를 꼬드겨서 먹게 됐다. 그때는 여자라고 나와요. 그죠?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혼내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서 쫓겨내고 막 이러는데, 그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자기 아내를, 자기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준 그 하와를
그 먹을 때까지는 다 여자였어요.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아담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어요. 그때서 하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와가 먹은 게 아니고 여자가 먹었는데, 나중에 다 이제 혼나고 다 이런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여자를 하와라고 부른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자였는데 선악과를 먹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신부가 되는 거야? 음녀가 되는 거야? 음녀가 되는 거라니까. 요걸 알아야 되는 거지. 요걸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먹자 뭐가 됐다? 음녀가 된 것이다. 그럼 그 음녀가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이 여자가 나중에 아담이 뭐라 그래? 하와라고 그래. 하와는 이름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 생명이라는 의미, 호흡이라는 의미예요. 살아있다, 산자의 어미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다, 생명이다, 호흡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녀였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냥 여자였고, 그냥 여자. 뭐 태어날 때 뭐 여자 남자 태어나죠, 우리. 그죠? 어린아이로서 여자 남자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교육을 시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선악과를 먹게 하죠. 선악과를 먹으니까 먹자마자 부끄러움을 알게 돼요. 그게 이제 음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는 특징이 뭐라고 해요? 성경적인 특징은 옷을 발가벗겨졌거나 옷 벗고 다니거나 옷이 찢겨졌다. 그게 음녀다. 신부는 옷을 반드시 입는다. 옷을 반드시 입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걸 신부라 그런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옷 벗겨진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음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음녀인 여자를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하와라고 바뀌었다. 이렇게 하와라고 바뀔 땐 신부가 되는 거죠. 그죠? 가죽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그리고 하와가 돼서 신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면 음녀가 됐다. 그러니까 음녀라는 여러분의 개념은 뭐라고? 음녀라는 개념은 여자라고.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음녀가 될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장소예요? 음녀를 신부 만드는 곳이에요. 음녀를 신부 만드는, 그러니까 여기는 세탁소와 같아. 더러운 때의 옷을 깨끗한 옷으로 빨아주는 곳이다. 여기 교회는 목욕탕과 같아. 때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때 밀어가지고 보들보들한 살이 있는 그런 깨끗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곳이다. 그러니까 음녀를 신부 만드는 곳이 사실은 교회예요. 그걸 알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음녀와 짐승의 관계를.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지금 우리 17장 16, 17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열불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도록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음녀가, 짐승이 음녀를 찢어 발겨서 그 음녀가 짐승의 그 아래 복종하도록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은 누구나 사실 누구의 종처럼 살았어요? 사탄의 종처럼 살았어요. 짐승의 종처럼 살았다고요. 그거를 누가 와서 해방시켜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방시켜 주신 거라고요. 그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하, 이게 성경이 복음서나 여기 요한계시록이나 이게 같은 내용들이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을 모를 때 옛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 벗었음을 알게 하고 땅의 눈을 뜨게 하면 율법이에요. 그게 선악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땅에서 눈 뜬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땐 뭐라고요? 소경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 그 소경된 자, 그 죽은 사람, 그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게 복음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소경에게 찾아오셨다. 빛으로, 어둠에게 빛으로 찾아오셨다. 원래는 빛만 있어야죠, 빛. 근데 어둠이라는 게 있으니까 빛하고 전쟁하게 되고 비교가 되고 그러는 거지. 원래 하나만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하나를 어둠이라고 하거나 하나를 빛이라고 하거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만 있는데. 둘이 다 있어야 하나가 어둠이 되고 하나가 빛이 되는 거지. 그죠? 만약에 빛된 것만 있으면 빛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거를. 왜냐면 어둠이 없잖아, 아예. 그리고 어둠만 아예 있으면, 빛이 없으면 그걸 어둠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비교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 그러니까 소경된 우리들에게 빛으로, 어둠인 나에게 빛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이 비교, 요걸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뭐가 돼야지? 철저하게 뭐가 돼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 돼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돼야 찾아오신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말하면 뭘 먹어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어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뭐니까? 생명나무니까. 주님은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는 원래 선악과가 없는데 생명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선악과가 있으니까 반대로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지.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반대로 선악과가 있다고 그러는 말이지,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만 생명나무가 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생명나무는 기다리고 있어요. 못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타나고 싶어도 못 나타나, 선악과 먹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서 선악과 먹도록 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에도 마귀가 역사한다? 누가 보낸 거겠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마귀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마귀가 왔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새옹지마를 만든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불 짐승을 우리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보면 옛 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열불 짐승을 우리는 짐승하고 음녀하고 같은 편인데 왜 옷 찢어버리고 옷 벗겨버리고 막 이러지? 근데 그게 사실은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사건. 창세기 3장에 열불 짐승이 그러니까 옛 뱀이었다. 옛 뱀은 뭘 가지고 왔다? 율법이라는 선악과를 가지고 왔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게. 그러니까 하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땅을 섬기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땅에서 잘 되고 보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쨌든 땅에서 잘 되고 보자 이렇게 말할 때 좀 찔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선악과를 철저히 먹으신 분이야. 선악과를. 땅을 섬기는 거야. 다시 말하면
땅이라는 이 껍질을 선악과 속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악과에서 악을 빼버리면 선만 남는다는 거야, 생명나무. 근데 악이 같이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라는 사랑이, 그 은혜가, 그 복음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선악으로 껍질로 가둬놓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먼저 껍질을 벗겨야 돼. 그래서 먼저 껍질을 먹어야 돼. 껍질을. 그래서 이 껍질을 먹는 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껍질을 알게, 그 속의 알맹이를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알맹이가 예수님이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게 알맹이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껍질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선악과 그 껍질, 그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거짓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짓.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그 껍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껍질 가지고 산다. 그게 다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거죠. 껍질. 그게 바알 숭배고 땅의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성막도 그게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땅의 성막이 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뭐 등잔대가 있고, 또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약 사람들은 그걸 막 믿는단 말이에요. 믿어. 그걸 막 너무 막 귀하게 여기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 그거 다 가져가게 하고, 적군들이 바벨론이 가져가게 하고, 로마가 가져가게 하고 막 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믿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했던 껍질이었던 거죠, 그 성막이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땅의 성막이 어떻게 보면 껍질 부분이었던 거지. 그거를 가르쳐주는, 그 껍질을, 율법을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이 옛 뱀이었던 거고, 그게 짐승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은, 옛 뱀은 반드시 음녀를 옷을 벗겨야 되는 거야. 옷 벗겨서 옷 벗김이 창피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율법으로, 이 껍질로 반드시 우리를 벗겨내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뱀이고 열불 짐승이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해가 잘 돼야지만이 앞에서부터 끝에까지가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 뜬금없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성경은 뜬금없이 앞에하고 뒤하고 다르게 쓰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알고 이해해야 된다. 자, 음녀는 그럼 뭘까요? 음녀? 뭐라고 했어요? 여자라 그랬죠. 하와는 뭐라고요? 신부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음녀하고 신부는 완전 달라요. 근데 다른데 같은 여자야. 음녀하고 신부하고 같은 여자라고. 네가 음녀고 네가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네가 음녀가 돼서 옷 벗겨지고, 그리고 신부가 돼서 옷을 입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야, 우리를.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작자가 첫 번째는 누가 나온다고? 불뱀이 나온다고. 두 번째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자가 나오는데 누가? 놋뱀이 나온다고. 그래서 불뱀, 놋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귀고, 두 번째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죠? 그래서 옛 뱀이 마귀, 사탄, 하나님과 반대가 와서 그걸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야.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반대, 그리스도와 맞서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알아야 돼.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무슨 뿔 달리고 무슨 뿔 달린 짐승 뭐 이런 건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상대 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상대 쪽.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하고 반대가 되어 있으면. 하늘하고 반대가 되면 땅이죠. 오른손하고 반대는 왼손이죠.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리스도가 오른손, 왼손이 적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같은 손이에요. 같은 손인데 둘 다 우리를, 음녀를 신부 만들려고 한쪽에서는 때리고 한쪽은 감싸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는 우리를 심판하고 하나는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음녀는 여자예요. 특별히 선악과를 먹은, 남이나 잘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냥 그렇게 난도질, 혓바닥으로 두에서 난도질하는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 신부는 타락한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는 거짓을 말해요. 그래서 거짓말 잘하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신부는 진리를 말하고 참된 걸 말하고 거룩하고. 반대죠. 음녀는 거짓 말씀을 증거하고 신부는 진리의 말씀 안에 서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음녀는 거짓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부는 진리의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린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음녀는 율법의 예배, 자기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예배. 신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예배, 참된 예배. 그러니까 말씀의 그 뜻을 이해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쉽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더 쉬운 거예요. 율법의 예배는 더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음녀는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탕자가 음녀예요. 탕자가. 그러면 돌아온 탕자는 뭐예요? 신부죠. 돌아온 탕자는 신부인 거야. 나간 탕자는 음녀고. 근데 나간 탕자가 아버지가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여러분이 음녀니까, 여러분이 탕자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신부로 맞아들이려고, 돌아온 탕자 아들로 맞아들이려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나간 걸 탕자라 그래. 그럼 나갈 때는 탕자가 거지로 나갔어요? 부자로 나갔어요? 부자로 나갔어요. 그래서 부자는 음부에 있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심령이 부유한 자를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탕자라 그래. 그러니까 심령이 부유한 자가 아버지를 떠난 거야. 그걸 탕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거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자는 탕자인 거고, 부자는 탕자고 부자가 음녀인 거야. 그러면 돌아온 탕자는 신부이고 돌아온 탕자가 거지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음녀와 신부를 딱 나누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음녀를 땅에 있는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인, 신부는 하나님의 음식으로 하나님의 양을 드리는 아벨, 이렇게 되는 거죠. 둘씩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는 육신적인 가인, 하나는 영적인 아벨, 이렇게 나누어서 음녀와 신부를. 근데 그게 같은 형제라는 거죠. 한 배에서 태어났다. 한 배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났다는 말인데, 한 말씀 안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한 말씀 안에서 태어난 내가 음녀로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짐승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질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잠언서 7장, 잠언서도 그러니까
상당히 내용들이 영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지혜와 거룩과 정직과 부지런함, 그리고 거룩의 반대인 음녀, 음란함, 또 지혜 반대 어리석음, 그리고 정직함, 그 진실함의 반대 거짓, 부지런함의 반대 게으름, 이렇게 이 잠언서에서는 이 네 가지를 굉장히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란한 건데, 음란한 것이 음녀로 나타나죠. 그래서 잠언서 7장에 보면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생, 여인, 뭐 떠드는 여인, 뭐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그 여자, 잠언서 7장에 나오는 그 여자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불을 폈는데 어떤 이불을 폈는가 16절에 보니까 음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말이에요. 음녀가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있는 사람. 근데 남편이 멀리 떠나서 지금 길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가셨죠, 그죠? 그리고 음녀는 지금 이 땅에서 버려져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음녀에 이불이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바로 뭐냐? 그러니까 음녀의 길은 애굽의 길이다 이 말이죠. 애굽의 길.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애굽은 반드시 애굽에서는 탈출해야 되겠죠. 출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되겠죠. 광야로 갔다가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 사람인데 선악과가 가운데 있거든요. 동산 가운데 광야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인데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야. 근데 애굽을 그리워하는 걸 뭐라고, 거기에 뭐가 있다? 애굽에 있는 무늬를 가진 이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음녀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 그래. 그래서 음녀는 애굽을 사모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나왔는데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적인 영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땅적인 육적인 그런 삶을 자꾸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땅에서 잘 살아보세요 한번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 타락했다 그러는 거야. 가운데 있다가 밑으로 꺼져갔다 이 말이야. 그게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되려면 위를 바라봐야 되고 하늘을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영적인 걸 바라봐야 되는데 애굽을 바라보고 육적인 걸 바라봤다는 거지. 그거를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음녀가 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있어야 되고, 남편이라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있는데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꾸 땅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육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음녀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왔어요. 어떤 사람은 음녀의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음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음녀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녀의 생활하는 사람을 신부의 삶으로 끌어올리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음녀의 삶은 반드시 어떻게 돼? 갈기갈기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의 옷이 갈기갈기 찢어져야 되고 벌거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알고 창피한 줄 알고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냐면 열불 짐승인 거야, 음녀에게. 원래는 같은 편이죠. 음녀하고 열불 짐승이 같은 편이란 말이야. 어린 양 대신 예수님하고 신부하고 같은 편이고, 요한계시록에, 그죠? 그런데
그 음녀를, 애굽에 내려간 그 음녀를 다시 끌어올려 신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뜰에 있는 번제단에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애굽은 광야로 가야 되고,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죠. 뜰에서는 성소로 가야 되고, 성소에서는 지성소로 가야 되죠. 그럼 뜰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잖아. 번제단은 뭐 하는 거야? 죄를 태우는 곳이에요. 나를 태우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음녀가 되는데, 그 음녀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불로 태워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바싹 태워져야 된다. 나를 죽여야 된다.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된다.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만들려면 음녀를 반드시 번제단에 태워서 음녀를 벌거벗겨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신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신부의 삶으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신부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음녀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 주의 말씀이 나를 벗겨내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나를 벗기고, 짐승이 나를 벗기고, 옛 뱀이 와서 나를 벗겨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드디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벌거벗은 자임을, 내가 이렇게 죄인임을 깨달아 내 스스로 그 자신을 부끄러운 줄 깨닫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의 옷을 입혀주셔서,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돌아온 탕자야,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었어,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고 나는 너와 함께 살길 원해. 그러니 너는 음녀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신부의 삶을 살자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부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음녀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부의 삶으로 돌아서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복음 안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틱 전증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중의 암tor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혈액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무혈증, 환자,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출,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 전병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모두 건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부의 삶을 살며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